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율법의 공의 밑에서 의인이 아무도 없고 모두가 마귀한테 끌려갔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엄한 율법을 십자가로 끝내고 성령의 법으로 옮겨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죄를 버릴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고 끝을 낼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씻어서 정하게 하시고 다시 창조해서 공의 하나님 앞에 흠과 점과 티가 없이 완전하게 세워주시려고 3대 절기, 3대 축복을 주셨나이다. 이제 마지막 공의의 법 앞에 저희들이 서싸우니 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사탄의 공격이 와도 넘어져도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끌고 시온산까지 가게 되었나이다. 이제 모든 선지자들이 받은 예언이 공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인간이 따라갈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목자장으로 앞에서 잡아당겨 주시고 성령님이 뒤에서 밀어주심으로 완전한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도 마음의 문을 열고 네 자신을 보고 말씀을 깨달았어. 나는 할 수 없어요. 능력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예배 시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은 많지만은 주님 오실 때 믿음을 보겠나 하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들지 않으면 믿음이 없나이다. 위에서 큰 구원의 믿음을 주셔서 시온산에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8장입니다. 18장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답고 하면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 죄와 아들의 죄는 다르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은 안 먹으면 안 쉬지. 근데 그때 속담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옆에 있던 아들이 안 먹어도 이가 시답고 그 속담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 가위를 무슨 신가리죠. 빛 좋은 게 살고 또 신포도 먹으면 옆에 사람 안 먹어도 그 먹는 모습 보면요 춤이 줄줄 나오면서 얼굴이 찌푸려지지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자기 입에 안 먹은 사람 입을 쉬진 않지요. 표면적으로만 신 걸 느끼지요. 감동적으로. 4절에 모든 영혼이 육체 속의 영혼 다 내게 속한지라. 그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소유지요. 근데 뱀이 들어갔으니까 뱀을 잡아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뱀 잡는 말씀을 줬어요. 율법이고 시편 예언서인데, 모든 영혼이 내게 속했다.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참 굉장한 말씀입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 못 산다. 이 성경 전체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죄값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에 죄의 값은 사망이죠. 그런데 아담부터 죄를 지었으니 사망을 벗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공의를
걸머지려 꼬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사형을 당했어요. 십자가 나무에서. 그래서 십자가 공입니다. 그 누구든지 십자가 밑에 나오면요, 하나님이 죄를 안 봅니다. 거기 민수기 21장에 모세 총회가 율법을 줬는데도 율법을 무시하고 또 원죄 때문에 원망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원망할 수 있죠? 그게 원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잖아요. 종말을 위해서 교훈적으로 그 불뱀이 와서 원망하는 사람 다 깨무는데 하여튼 원망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깨물렸어요. 그 모세가 큰일 났단 말이죠. 아니 가나안 복지 간다고 끌어냈는데 불뱀의 밤이 됐으니 지도자로서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불뱀 보냈습니까? 불뱀 몇 개 다 깨물려 죽는데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네, 처방을 내리지. 구리를 모아가지고 뱀을 만들어, 노뱀을. 그래, 저 많은 사람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동산에다가 장대에 뱀을 달어. 그래놓고 광고를 해. 누구든지 살려면은 노뱀을 쳐다보라. 이렇게 광고를 해서요. 그게 이치에 안 맞죠? 세상 이치에.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안 맞습니다. 예? 십자가가 구원이라는 건 세상 사람 모릅니다. 비밀입니다. 그런데 불뱀 물린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앉아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모세가 가르쳐줬으니.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뱀을 쳐다봤더니 즉시에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십자가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영원히 죽는다. 공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 그 말아요. 그 성경은 모든 자리에 예수가 들어가면 됩니다. 예수만 들어가면요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6시간 동안 나무에 높이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역사가 나와요. 이스라엘 총회 중에서 죄를 가장 많이 지은 사람, 그 사람은 죽여도 보통 그냥 죽이지 말고 여러 사람이 보는 공개 채용을 하는데 나무에 높이 달으면은요 먼 데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가 죽을 것을 모세에게 벌써 예언한 것이에요. 그게 모세가 바로 예수 모델이다. 모세 같은 예수가 와서 모세가 받은 율법을 예수가 성취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의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이걸로 종집을 찍었어요. 자,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 은혜시대 목사님들도 부흥사가요 이 말씀을 많이 이용합니다. 내가 어릴 때 들었거든요. 안 잊어버려요. 저게 창녕의 김 목사가 경상도 와 설교하는데 범죄하는 영혼을 죽는다는 것을 우리 지방에 다니면서 부흥 얼마 했어요. 그러니까 범죄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다 범죄하잖아요. 그 당신은 죽는다는 거야. 예? 죽어. 죄값은 사망이니까 죽어. 그래서 십자가를 갖다 대니까 그 사람들 회개가 되고 살더라 말이야. 소망이 있더라. 마음이 시원하더라.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받았다. 여러분은 범죄하지요? 범죄하면 예수지. 예수밖에 다 죄인인데 그렇게 예수를 만나면 그 죄가 그쪽으로 넘어간다 이 말. 죄가 죄짐이 예수님께로 넘어가서 죄 짓고도 사는 것이 기독교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만 구원이 있지 예수 없는 불교, 유교는 구원이 없어요. 알라신도 구원 없어요. 예수만 구원입니다. 근데 타종교도 구원이 있다. 그건 뱀소리입니다. 여의도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한국 목사님들이 너무 교만하다. 왜? 예수만 구원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 큰 문제입니다. 예수 밖에 구원이 없다 해야 되는데 있다 하면요 그 막입니다.
성경의 반대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만 믿고 가야 되지요. 어떤 큰 교회 목사가 말한다고 다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5절에요. 자,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으며, 이 산이란 것은 우상산입니다. 우상의 동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거는 말씀이지, 이스라엘은 모두가 우상을 따라가고 말았어요. 솔로몬부터, 아담부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공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면 좋지만은 이걸 인간이 한다면요, 십자가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아담이 선악과 안 먹으면요, 그 후손들에게 성경 줄 필요가 없어요. 아담이가 완전하면은 그 자식들이 완전한 거예요. 그 아담이가 사망을 당했으니 그 자식들이 사망에서 태어났다 그 말이죠. 자,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제약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새 시대 가면 이렇게 됩니다. 새 시대 가면 죄가 없으니까. 9절,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 진실이 없습니다. 예수만 진실이지 그 외에는 다 거짓입니다.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시편 14편에 하나님이 보좌에서 땅을 하감해 보실 때 어디 땅에 내 말을 듣고 따라온 사람 있나 봤더니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신 받고 로마에 편지 쓸 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모든 사람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 했어요. 무덤에 구멍에 뚫어보면 뭔 냄새 나죠? 네? 송장 냄새. 열린 무덤, 목구멍이. 그래서 목구멍에서 나오는 말이 모두가 저주의 말, 악담, 남을 비판하고 심판받을 말만 한다 그 말이죠. 10절 가령 그가, 자, 이렇게 의인이 있다 하자 합시다. 가령해서 가령. 그래서 가령이야, 가령. 가령은 그냥 예를 들어서 비유로, 가령 이제 여기 6절에서 의인인 하나 나왔는데 그 사람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은 또 죄를 지어. 그래서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이 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억탈하거나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변을 위하여 꾸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령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자기 피가, 그 피 흘린 죄, 사람은 생명이 피잖아요. 그래서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부활이 없으니 죄인이 죽으면 지옥 가니 양이 대신, 소가 대신 죽어요. 염소가 대신 죽어. 비둘기가, 짐승이 대신 죽어요. 하나님 그 특혜를 줬어요. 근데 신약에서 예수를 줬어요. 세상 죄를 몽땅 걸머지라고. 그게 공의의 십자가입니다. 14절,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손자겠죠. 의인의 손자. 그 아들이 그 아비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전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억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이나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며 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령 살겠고 그 아비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억탈하고 민간의 불선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 아버지 죄는 아버지가 책임지고 아들의 의는 아들만 책임지지 남에게 줄 수 없다. 각자가 자기의 죄를 책임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복을 주어야 되겠는데 복이 들어갈 그릇이 안 돼요. 야곱이가 앉은 죄가 없어요. 야곱의 죄가 율법의 조문이요. 성경은 우리 죄를 논한 것입니다. 그게 성신 오면요. 성경에 꿀맛이 나고 알아들어요. 이렇게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살았구나. 근데 성령 안 오면요. 다 귀가 눈이 막혀서 안 들려요. 선지자를 죽여. 듣기 싫다고. 예? 선지자가 은인인데 선지자가 살려주러 왔는데 생명선인데 자기가 생명선을 잘라버려.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선지 중에 대장이 누구요? 예수님이지. 근데 유태인들은 예수를 대장을 죽였잖아요. 그 구원이 없어요. 예? 그 이방인이라도 유대인이 쫓아내 죽인 예수를 멀리서도 바라보면요.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 유대나라에서 제일 먼 곳이 한국입니다. 그 구원이 느껴봤죠. 복 받았죠. 뭐 가까운 데 사람 못 보는데 먼 사람 봤잖아요. 그래서 20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율법으로 이때가 율법 시대입니다. 근데 은혜 시대에 와가지고는 법을 고쳤어요. 그래서 이사야 49장에 보면요. 택한 종의 축복은 내가 네 자녀를 구원해 주리라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은혜와 사랑으로 또 종말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고 왕권 가정은 당신께서 조건 없이 성령을 보내서 회개시켜서 깨끗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 자녀 구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흑암 시대요. 지금은 계시록 9장 시대이기 때문에요. 악마가 득세해서 하나님의 종들 주변의 가정에 마귀가 진을 쳤어요. 예? 그렇게 겉으로 볼 때는요. 소망이 없어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보면은 네 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알았어요? 지금 마귀 때입니다. 우리 때가 아닙니다. 마귀 때요. 근데 야곱은 지금 짓밟혀 전통에 숨어 있어. 꼼짝 못해요. 용이 입을 딱 벌렸어요. 예? 그 우리는 언제 입을 벌리느냐? 초막이 어디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발할 때 그때 흑암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강, 항충의 전쟁 5개월입니다. 5개월. 5개월을 위해서 전 3년 1개월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갈멜산의 기도의 재단에 엘리야가 대표로 나가는데 그 엘리야 어디 살다 와서 3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네? 어떤 아줌마 집이야, 처녀 집이야, 가부 집이야. 가부 이렇게? 살았던 가부? 3년을 같이 살았어. 밀가루 호떡 먹으면서. 근데 밀가루가 안 떨어졌어요. 기름도 안 떨어졌어요. 그 하늘에서 내린 양식입니다. 예수의 상징입니다. 예수가 보낸 엘리야. 예수가 먹여 살려야 돼. 굶어 죽으면 예수 망신이야. 그렇죠?
그래서 언제 쓰려고 준비했느냐? 갈멜산에 이세벨 옆에 내 바알신 아세라 목상을 박살내야 돼. 목안지를 잘라야 돼. 그 몇 명이 잘렸죠? 850명. 그건 어떻게 잘하네. 850명 잘랐다. 그냥 한 사람이 850명 잘랐다.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 일이죠. 그래서 아합도 이세벨도 심판받고 엘리야는 하늘로 갔다. 예? 불병거 타고 갔죠. 불병거. 불수레 타고 갔다고요. 그 우리가 엘리야 재단인데 지금은 가부 집에 숨어 있어요. 이름도 성도 없어요. 자꾸 호떡만 구워 먹는 거야. 떡이 예수가 말씀이거든요. 그냥 5개월 되면 나가야 돼요. 그때는 숨은 종이 나타납니다. 숨은 종이. 그래서 인간들이 해결 못하는 이 핵 문제, 전쟁 문제, 동북아 문제, 북방 문제 성경이 다 해결해 놨어요. 이사 7장, 8장, 36장, 7장 다 해놨다니까요. 자,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악인이 돌이킬 수 없어요. 구약시대는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이 예언이 궁극적 목적이 계시록 시대에 와서 다시 연할 때 율법이 성령의 법으로 바뀌어지고 성령의 법에서 영혼을 살렸으니 예언의 법으로 다시 바꿔서 육체도 살린다 그 말이에요. 자,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22절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근데 다시 연하했어요. 그럼 우리는 다시 연한 거예요. 옛날에 2500년 했던 것을 지금 이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예언이 법이기 때문에 다시 연합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안 짓고는 못 사니 죄를 만드는 기계가 됐어요. 죄를 만드는 기계, 육신으로는 밥 먹는 기계, 영적으로는 죄 먹는 기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십자가로. 그 다음 아버지 말씀을 피로 사서 올해 포도주인데 이걸 먹여주고 있어요. 이것만 먹으면요 사망이 날아가요. 없어져요. 그 변화차가 돼요. 이 예언서 다 먹고 변화차 되면 하나님 봐서 거짓말입니다. 그 하나님 거짓말 못하시니 의심하지 말고 먹으세요. 우리가 예언을 읽어 듣는 목적이 뭐예요? 죄 문제잖아요. 원죄. 그러면 내가 원죄가 있는 걸 인정하시죠? 원죄가 우리 속에 피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원죄를 어떻게 뽑아내느냐? 세일교훈. 그 세일교훈을 떠나면 원죄 못 뽑습니다. 그 미국에 몇 사람들은 떠나갔는데 그 사람들은 원죄가 살아있어서 죽습니다. 육이 죽습니다. 육이 못 삽니다. 절대 못 삽니다. 애가땅 중앙재단 한 구원자가 외치고 있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그 틀렸답니다. 틀렸으면 네가 해라고만. 그럼 네가 취직사한테 구사 지대 났나? 네가 이내제 목사 만났나? 안수 받았나? 안 받았잖아요. 그래 가짜다 이게. 이 구원은 족보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뭐 나옵니까? 누가 먼저 나와요?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하나님과 친구요. 그 다음 또 나와요. 왕권 나와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가 왕권이요. 아브라함은 언약의 대표요. 할례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에서 예수 몸에서 사도들이 또 선지자들이 나와서 성경 이룬다는 것입니다. 족보거든요. 근데 그 족보에 있던 사람은요, 모두가 사탄과 싸워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졌어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가 와서 그 죄를 다 걸머졌어요. 예? 아담의 죄까지, 솔로몬의 죄까지, 삼손의 죄까지, 여러분의 죄까지. 누가 걸머졌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이 죽는 걸 보고 정말 기가 막히는 거예요. 가슴이 쓰린 거예요. 그래서 외면했다니까요. 엘리 엘리 나바사박다니요 부를 때 아버지가 정말 괴로워, 정말 고통스러워.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할 때 네가 버려져야 네 동생이 살자는 10편 40편 있잖아. 그래서 아버지도 고통 속에 참았다고 아들 죽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그 이방인들, 은혜로 택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가 죽었다. 그게 하나님, 예수야, 고통스럽지? 그래도 너는 죽으면 살 수 있잖아. 생명이니까. 근데 이 동생은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가니까 어떻게 동생 살릴 거야? 죽일 거야? 그는 살리긴 살려야 되지만요. 지금 십자가 앞에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래요. 앞이 캄캄하다 이거지. 왜? 그 십자가가 쓰리고 앞에 십자가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도 피땀이 났지만은 골고다 사형장소 끌려갈 때에 발자국마다 피가 고였다. 은칸 두드려 맞아 살이 찢어지고 채찍에 맞고 태창에 맞고 막 살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 당하고 100근짜리 나무 십자가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다. 그렇게 그 십자가의 공의를 아는 사람은 구원이고 모르는 사람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21절에요. 자,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왜 그럴까요? 죄는 사라져야 돼요. 그건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쫓아내야 돼요. 죄를 소멸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 시작했어요. 이 말씀이 불인데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그래서 예수 뒤에 줄 서면 살아요. 아담 뒤에 줄 서면 다 죽어야 돼요. 그 구약에 보낸 종들은 아담 혈통이기 때문에 승자가 없어요. 다 실패요. 그런데 예수의 승리를 줌으로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선택의 승리입니다. 행함의 승리가 아니고 선택해서 복 준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 행위를 보고 의인을 만들 수가 없어요. 행함으로는 한 명도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우리의 믿음의 구원은 행함이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믿음의 법이다. 믿음의 법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은 죄 짓고 악으로 가는 사람도 살길 원해요.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시험에 빠지면 안 되니 구원받고도 시험에 빠집니다. 그 성령이 다 건져내지요. 그 시험에 들지 말라고 교훈했죠. 이 신약 성경은 다 교훈입니다. 성령의 교훈입니다. 예수 믿고도 약해 빠졌어요. 마귀는 강하고 막 밀면 다 막 단체로 쓰러져요. 베드로도 쓰러졌잖아요. 모두가 쓰러져요.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선악과 질이 따라서 하나님 비판합니다. 하나님 판단해. 하나님 잘못하십니다. 하나님 율법이 틀렸습니다. 우리가 맞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자식입니까? 이걸 그냥 둬야 돼, 죽여야 돼. 그래서 요단강 못 건너가. 너희들은 폐역의 자식이기 때문에 요단강 못 준다. 그 앞에 죽어라. 신의 산 앞에서 죽어라. 60만 대중이 죽었어요. 하나님은 판단했어요. 그 자손들이 예수를 판단하더라고요.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야. 예수는 귀신 들려 미쳤어. 예수는 하나님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라버렸어요. 너희는 내 자식 아니다. 넌 독사 새끼다. 지금도 예수님 믿는 교회가 피로 사신 세일을 계시록을 안 믿으면요. 육체는 하나님이 아담같이 죽여버립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물어봤습니다. 나보고 틀렸다고 네가 옳단 말이야? 네 길이 공평이야? 내 길이 공평이야? 물어봐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공평이래. 오늘도 타락한 교회는 자기들이 정통이래. 통일교도 정통이래. 이만희도 정통이래.
다 정통이래. 김풍일이가 여사예요. 우리 동네에 김풍일이 봉청동 살아. 어? 봉청동 고개 올라가다 보면 큰 건물이 있어요. 거기 김풍일 교회야. 그 이름이 전에는 요즘 교회는 이름 또 고쳤어. 가짜는 이름을 잘 고쳐요. 하강교회라게 하강교회. 전에는 실록교회 같은 거 하던 그 전에 또 뭐 잊어버렸어. 근데 그 하강교회라고 고쳤는데 그 사람이 전도지를 누가 받아왔어요. 그래 읽어봤더니 이 가짜야. 아담부터 지금까지 천국에 간 사람이 한 명도 없대. 웃기죠? 그럼 아브라함 어디 갔어? 지옥 갔는가? 야곱은 어디 갔는데? 다윗은? 다 낙원에 갔는데. 왜 못 갔느냐?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이름이 실로인데, 실로는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집에 실로가 온다. 실로가 예수거든요. 그 지가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가 실로인데 나를 못 만났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로 서울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실로를 만난다고 가는 거야. 순복음에서 제일 많이 갔다 캐. 순복음교회는 실로가 없는가 봐. 그게 실로를 따라가서 봉청동으로. 근데 우리 교회 전에 노량진 있을 때 강목사 머리 좀 벗겨져 작은 사람 강목사 까딱까딱한 사람 있죠. 그 사람 그거 갔어. 그 교단에 가가지고 지금 저기 연천에서 목회해요. 그럼 몇 달 전에 왔더라고요. 강목사 지금 어느 교회에서 지금 목회하는 거야? 우리 총회장이 김풍일이요. 아이고, 이 사람 망했네. 지옥 가겠네. 김풍일가 귀신 대장인데.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로 한번 잡히면요. 하나님 버리면요. 버림받게 됩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예수를 부인할 수 있어요? 거기 영이 귀신 영이지. 예? 영과 영의 싸움입니다. 악령이냐 성령이냐. 그래서 이 에스겔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보고 하나님은 잘못됐대. 우리는 잘했는데 왜 우리를 자꾸 야단치나 이 말이요. 그래서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게 신앙을 현재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지켜요. 택한 사람은. 그런데 불택한 사람은 안 지켜요. 그래서 빛을 한번 바꿔도 타락합니다. 히브리 6장에. 다시 구원이 없습니다. 부흥에 가서 뜨거운 맛을 봤어요. 응? 뜨거운 맛을 봤어. 성령이 왔으니까. 근데 저 감동이 돼 지붕에 싹 식어가지고 다시는 안 뜨거워. 그 한번 비침을 받고 타락한 사람은 다시 구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뭐 교회 왔다고 뭐 성가 불렀다 손 흔들었다고 다 남잖아요.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와서 앞에서 흔들다 쓰는 사람 있지요? 안 오잖아요 지금. 막 성가 부를 때 막 흔들고 쓰러지잖아요. 안 오잖아. 그러니까 자 28절 그가 스스로 27절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육체 속에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잘 되면 육체도 잘 돼요.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 육체도 구원의 육체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로. 영혼이 죽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돌이켜 떠났다. 이게 성령이 몫입니다. 사람은 죄를 못 이깁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신 보냈지 오순절에 성령으로 구원받습니다. 넘어져도 성령이 일으켜줍니다. 그 성령은 참 좋으신 신이십니다. 성령의 완전성 가르쳐주지 고쳐주지 인격 장성해주지 영혼이 같이 해주지 안 떠나시고 성령은 한번 오시면 안 떠나셔요. 우리는 뭐 세척배치가 잘 떠나지나 잘 변하는데 성령은 무던해가지고 안 떠나셔.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게 이제 시험에 빠지면은 이게 마귀 소리인데요. 자꾸 예수를 반대합니다. 자꾸 구의사를 반대합니다. 자꾸 세일을 반대합니다. 자꾸 최대가에 보면 미쳤다 합니다. 내가 안 미쳤습니다. 어? 이 학개서 재단을 멀리 떠나면요, 육체 구원이 없어요. 신앙 양심상 예수를 사랑한다면은 예수님이 스룹바벨을 인으로 택했는데 예수가 보낸 종도 따라와야 되지. 하나님은 예수를 종으로 보냈고 예수님은 베드로 바울을 은혜 사도로 보냈고 사도 요한이는 한란 시대 계시록을 주려고 택해놨다가 밤모섬에서 만나줬는데 요한 사도가 받은 계시록을 멀리하면요 예수님 멀리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멀리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통로가요 하나님의 예수는 모세를 통해 율법 주고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신이 당신이 왔다 가셨고 또 사도를 일으켜서 사명 맡고 갔단 말이죠. 그 예수가 쓰는 종은 구약의 종이나 신약의 종이나 다 복을 받습니다. 왜? 예수님은 능력자, 구원자이기 때문에 죄 짐을 졌습니다. 아담의 죄도 예수가 졌어요. 알았어요? 근데 가인의 죄는 안 졌습니다. 불택자는 상관없습니다. 택자만 죄 짐을 져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시에 들어가지고 모세를 버립니다. 에스겔을 버립니다. 이사야를 버립니다. 모든 선지서를 버립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보고 복 달라고 금송아지 입을 맞췄습니다. 20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국문은 따지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일한 대로 다 하나하나 전부 따져보겠다. 국문 물어보겠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회개가 있습니까? 회개는 성령님이 하는 역사지 에스겔 당시는 성령이 없었어요. 보좌에 계셨다니 보좌 앞에 그 성령이 언제 왔어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왔잖아요. 그 구약은 포면적이고 기록하는 시대고 예언한 시대지 성취는 마태 1장부터 계시록까지 이루어집니다.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모든 죄에서. 그래서 스가랴 3장 8절에 여호수아야 너와 네 동료들은 예표의 사람이야. 근데 내가 종 순을 나게 해서 새길 말씀 새겨서 하루의 죄악을 지해버릴 거야. 이건 아버지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제단이 세워졌어요. 다리오 왕 유신 2년 9위사에. 예? 그래 한적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그런데 할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는 인간이 아담부터 약해 넘어졌기 때문에 마귀가 이겼어요. 그거 다 마귀 종이 됐어요. 그런데 생명의 주가 오셨어요. 도성령 신해서 이 마귀 잡으려고. 예? 오니까 마귀가 달라붙지요. 그때 예수님 칼을 뽑았어요. 기록되었을 때 3번. 그 마귀가 쓰러졌지요. 그 마귀 떼들이 예수 왕 만들려고 십자가 못을 땅땅 박습니다. 그걸 알았다면요. 마귀가요. 못 안 박습니다. 예? 성경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세상 간원들이 로마 간원들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다면 우리 주를 십자가 못 박았겠느냐 이 바보들아. 그래서 구원은 비밀이기 때문에 마귀는 몰라요. 마귀가 세일 알아요? 세일을 알았다면 떠날까 안 떠날까? 목을 빼도 안 떠나지. 응? 근데 미국 사람들 참 바보 천치야. 그래서 한 1년 가까이 들었는데 이 말씀 여자들은 3년 들어도 3년. 3년을 들어도 열매가 안 되게 찍어버려.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 너 앞으로 다시는 열매 못 맺어. 뿌리까지 말랐다니까요. 그러고 비유하신 말씀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지 3년째 와도 열매가 없더라. 야 이거 땅만 해방에 잘라버려. 농부가 하는 말이 주인이여 금년만 용납하소서. 이 3년째 열매가 맺을 것 같은데 내가 잘 가꾸고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할 테니까
금년만 참아주세요. 만약 금년에 3년째 열매 안 맺거든 그때는 마음대로 잘라버리세요. 예수님이 3년 만에 오순절 열매가 맺혔어요. 모든 성경의 예수의 비유는 구원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한 명도 열매가 안 되는데 제 3년에 120개가 열매가 조롱조롱 달렸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2장이에요. 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왜 죽을래? 안 살고 죽을래? 죽을래?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은 죄 짓고 죽는 것도 싫대. 죄 짓고도 살아오래. 그 죄를 쓰는 셈이 어디 있어요? 골고다죠? 골고다의 길이라네. 그 구원의 셈, 스가랴 13장 1절에 죄를 씻는 셈이 열렸어요. 그래, 누구든지 와서 죄만 씻으면 돼. 죄 지은 맡은 우리 구주님께. 예수만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죄가 날아가 버려. 그 이름 중에 제일 좋은 이름이 무슨 이름이요? 예수밖에는 없네. 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계시록을 지금 전하고 있죠? 예? 전하실 때 조심할 것은요, 예? 이렇게 하세요. 아무나 주면 안 돼요. 이 계시록 책 한 권에 800원짜리요. 인쇄비가 800원이라고요. 공짜로 주는데 물어봐야 돼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 하거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계시록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하면 그 사람이 한번 읽어볼까 하고 받고, 불택자는 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주지 마. 알았어요? 그럼 아무나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전철 안에서 사람 앉아있잖아요. 피곤한 사람도 있고 귀찮은 사람도 있고 누가 뭐라고 말하기 해서 그냥 받아놓는 거야. 갈 때 그냥 가버려. 바닥에 놓고. 그럼 책만 버리는 거야. 쓰레기장 가면 그 책이 쓰레기장 간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1대1로 물어보고, 예? 물어보고 그래 주시라고요. 그 복 받는 길을 예수님 땅에 오셨을 때에 누가복음 16장을 좀 봅시다.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누가복음 예수님 비유 설교인데요. 16장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 불의한 종이잖아요. 주인의 재산을 손에 끼쳤다.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그게 예수님과 예수의 종들 관계입니다. 비유로 어떤 부자는 하나님이고,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말이 어찌미뇨? 네 보던 일을 시험하라. 이제 끝장내라. 사표내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빌어먹는 게 나오잖아. 밥 얻어먹는 거.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아도 다 깨달았어. 아, 이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불의한 청지기가 참 머리를 잘 썼어요. 어떻게 해서요? 이렇게 하면 내가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다 불러들였어. 이름을 불러가면서 김서방, 박서방, 최서방 다 와. 내가 당신들 빚을 다 탕감해 줄게. 종놈의 주제에. 그래서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졌느냐 빚을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다. 아따 많이 졌네. 빚을 많이 줬구만. 그렇게 이 불의한 청지기가 가로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서 50에다 써라 고쳐라. 그게 위조 문서를 만들어야 말이죠. 절반 줄여줘. 절반. 그럼 그 주인의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막 깎아준 거야. 그렇죠. 그러면 쫓겨나면은 깎아준 그 사람이 가서 밥 좀 주세요. 밥 줄 거 아니야. 덕을 줬으니까. 이상하지요? 그 예수님 이런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 설교인데요. 참 복된 말씀이에요. 그래 50을 써라.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졌느냐? 가로되 밀 100색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세계라 쓰라 하였는지라. 그 주인을 막 손에 끼쳤어. 주인의 재산을 막 그냥 자기가 다 깎아먹었어.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 종을 보고 그 그는 좀 재주 있다. 그냥 그 머리가 좋다 이 말이야. 보세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거든. 불의한 잘못된 청지기지만은 그가 이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자기에겐 지혜로 주인이 소리 나든 안 나든 나는 살아나야 되니까 칭찬하였으니 이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선 다 팔아먹어도 종님이 잘했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쓰실 때에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해석을 했어요. 자,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는 예수 세대,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 예수 편에 있는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요. 자기 시대는 율법 시대. 모세도 빛이고 예수도 빛이요. 율법도 빛이고 예수도 빛이요. 다 빛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그렇게 율법주의자들은 다 쫓겨날 건데 미리 준비 안 하고 쫓겨날 준비도 안 하고 주인의 집만 정말 부흥시지 못했는데 예수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자기 과거 잘못을 깨닫고 이제 이 불의한 청지기같이 주인의 돈을 허비하면서도 자기 살 길을 찾는 것이 뭐냐 하면요, 예수를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해석이 나왔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이 땅은 모두가 불의의 제물이요, 타락한 제물인데 친구를 사귀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 비유 설교 핵심이 예수가 네 친구지. 율법이 네 친구 아니야. 하나님이 친구 아니야. 예수가 친구야. 그러니까 율법 시대 사는 사람들은 율법대로 지키도 못하고 그래도 율법을 범하지 않고 몸부림치지만은 예수님 볼 때는 다 엉터리야. 근데 제자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다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인데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뭐가 없어져? 네가 쫓겨날 때, 네가 사포내고 버림받을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했어요. 예수님을 친구 사귀라고. 세상의 불의한 제물로 주인을 손에 끼치더라도 그 빚진 자를 탕감해 주면은 이 종은 참 복 있는 종이다. 지혜 있는 종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세상에 이른바 뒤죽박죽이 돼도 예수가 나중에 보상해 준다. 그게 마태 6장 19절이에요.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 못합니다. 하늘에 뭐 은행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몽발하게 떠주면 상을 잃지 않는다는 그 말이 지금 이 시대는 불의한 시대인데 다 쫓겨날 시대인데 심판의 시대인데 세상에 새롭게 되면은 그래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도 새롭게 되면은 여러 배를 내가 상속도 보상해 준다는 거죠. 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자, 예수를 따라가면은 세상 일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가 목적이니까 세상에는 모든 일이 불의가 되더라도 예수님은 의롭게 봐준다. 나 지혜 있는 자다. 땅의 걸 찾는 사람 아니고 보호자를 찾는 사람이다. 예수를 사랑하고 따라간 사람은 세상에서 분명히 욕먹고 쫓겨나고 핍박받는다.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딱 결론을 지어놨어요. 사람이 삶에 있어서 큰 거 작은 거 있잖아요. 작은 것을 충성하면 큰 것도 충성하고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도 불의하다는 것은 예수가 작은 예수잖아요. 예수가 생명의 빛을 왔는데 예수를 따라가면은 이날까지 세상 사는 것이 다 나는 잘한다 했지만은 죄만 졌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죄짐을 졌으니 예수님께 인정받으면 된다 그런 뜻인데요. 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자, 이 세상 살면서도 이 돈 어디다 쓸고 내게 주신 재산을 어디다 쓸고 어디다 간직할고 모르고 세상에다 묻어놓잖아요. 그거 죽어버린다요. 죽어버려. 유대인들은요 보배가 있어요. 금반지나 무슨 다이아몬드 보배가 있으면요 집에 안 놔둔답니다. 왜? 집에 놔두면 도둑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어디 놨냐? 자기 밭에다가 다 묻어놔. 자기 밭에도 밭이 막 100평 만들잖아요. 그 자기만 아는데 한쪽 귀티나 복판이나 아는데 깊이 빠고 그 상자에다 보물을 여가지고 묻어놓고 자기만 알고 자식도 아내도 안 갈 수 있는데 비밀로 그러다가
그러다가 자기가 갑자기 죽어버리면요, 그 보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물 찾으러 다녀. 쇠꼬리에 가서 땅을 푹푹 찔러. 뭐, 탁 맞히면요, 패면 그 보물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도굴꾼들, 도둑놈들, 왕릉에 가서 막 찔러. 그러면 짜까닥하면 파면요, 백자가 나오면 막 100억 버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 가면요, 큰 왕릉에요, 도굴꾼이 막 파고 묻고 그게 많대요. 요즘도 도굴꾼이 많대요. 유대 사람들은 보물을 땅에 못 들어. 예수님은, 야, 그게 안 되니까 하늘에 쌓아두라고. 내 이름만 붙이면 내가 다 보상해 주지. 그 말이에요. 깨달아서요? 우리는 이 세상에 불의한 청직인데, 쫓겨나게 생겼어. 왜? 죄를 마셔가지고. 불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그냥 예수를 친구 삼아 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며,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예수를 친구 삼았더니, 우리 하나님께 쫓겨났어. 이 세상에서. 또 세상에서 끝났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와. 올라오라 하면 예수만 따라가고, 예수만 위해 산 사람은 보상해준다. 1000배, 10,000배 보상해준다. 그래서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하나님의 중심을 보고, 외모를 안 보고, 마음이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 일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를 도와주고, 예수가 보낸 종도 함께하고, 미우나 고우나, 예수가 보낸 종은 종이요, 그래도, 미워도 종이요. 미워도 종이요. 그래서 미워도 다시 한번,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남의 것은 하나님 것이죠.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래서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집 하인이, 집은 하나님 집의 하인은 종들인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래, 물질도 예수도 같이 못 섬긴다. 하나만 택하라.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 그러면 이 주인이 야단치지, 저 주인이 야단치지, 마음에 고통스럽게 한 주인만 가져라. 예수만 가져라. 돈이 주인이 아니다. 예수가 주인이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사람들은 예수 버리고 돈이 신랑이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어요. 아이고, 예수 설교 잘한다. 무슨 그게 설교냐? 경제도 모르면서 뭐 하늘에 쌓아둬놨고, 뭐 불의한 하인이 뭐 쫓겨난다고. 왜 쫓겨나? 안 쫓겨난다. 이렇게 예수를 비판했어요. 잘못했죠? 예. 사람이요, 눈이 똑바로 베켜야 돼. 예수를 봐야 되는데 모세만 보고 돈만 봤어요. 그래서 비웃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나 너희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너희 속은 하나님 보고 있다. 내가 너 속을 보고 있다. 너 껍데기면 하나님이냐? 가짜다. 그래서 형식과 외식으로 안식일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 예배 안 받아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 앞에 인정받지 마세요. 인정받으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꾸미지 마세요. 높아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버림당합니다. 아모스 6장 1절에 인간에게 유명에 우승한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들, 인간에게 쫓겨나고 팔려가던 요셉은 하나님께 입맞은 자라고, 왕이라고요. 그래서 16절에 시대의 변론인데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세리요한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범하느니라.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 친구인데 우리 예수님만 사귀어 세상에 주인의 손해를 끼치더라도, 세상에 돈이 손이 나더라도 예수님 친구 삼아서 친구에게 빚을 탕감해주고 액수를 막 100을 막 80으로 막 100을 막 50으로 고쳐주면은 나중에 쫓겨나도 그 탕감해준 사람들이 찾아가면 외면 못하겠지요. 아이고, 당신이 그때 내가 빚을 많이 줬는데, 당신이 그 집 하인으로 있을 때 내 빚을 좀 깎아줬지요. 어서 여기 방 한 드릴 테니까 여기 방에 주무시고 밥 잡수고 같이 살자고. 그래서 살판 났다고. 그 비유가 뭐냐? 예수를 도와줬더니, 예수 편에 서서 일했더니 하나님 율법 앞에 쫓겨나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율법의 한 점이, 율법의 한 핵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은 완전한 법인데 예수님이 율법을 다 빚을 갚는다. 율법의 죄를 내가 걸머진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내 밑에 오너라. 내가 다 용서해 준다. 그래서 십자가의 공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만 칩읍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어느 시대든지 예수라요. 예수님이 구의사제단 세우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 그랬죠. 이사야 몇 장이에요? 19장 1절에 구름 타고 오시네. 무슨 구름? 빠른 구름 타고 오신대. 그럼 계시록 11장 12절에 구름 타고 공중을 해서 이리로 올라갔죠. 그 올라가서 누구냐? 19절에 중앙재단의 기둥이다. 그 중앙재단 한 구원자가 전도해서 막 다시 연해서 기둥을 찾아왔는데 그 중앙재단도 무시하고 한 구원자도 무시하면요 기둥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요? 안 되면 주님 오실 때 올라가 못 올라가? 못 올라가지요? 그러니까 막에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같이 기록되었으되 하면 돼요. 한번 해봅시다. 기록되었으되 사탄아 물러가라. 예,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기록됐다. 누가 무슨 말 하거든. 당신 어디에 기록됐노? 중앙재단 한 구원자가 아니라면 거기 있나? 난데 없으면 난 당신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만 쳐봅시다. 20장 성가 부릅시다. 자, 우리 용 잡는 군대인데요. 강한 막이 물러가는 철장 건세라. 하늘에서 정한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건세 역사라. 모든 막이 하늘에서 쫓겨나고 땅에서도 쫓겨가는 건세 역사라. 담대하라 용기 있게 전진하라 승리의 깃발 들고 전진 반열 따라 전진하자. 그리스도 완전 건세 우리께 줬다. 한란에서 양떼 살려주라는 부탁받은 사명용사라. 하늘에서 받았으니 땅에서도 승리하리. 백전백성 건세 역사라. 담대하라 용기 있게 전진하라 승리의 깃발 들고 전진 단열 따라 전진하자. 온천하에 악의 세력 없이 할 때라. 하나님의 진노 나려 마귀 때 소멸시키는 불의 역사라. 때를 아는 마귀 때는 발악하고 달려도 티끌같이 날아가리라. 담대하라 용기 있게 전진하라 승리의 깃발 들고 전진 반열 따라 전진하자. 북방 세력 무너지는 동방 역사라. 하늘 건세 땅의 건세 아울러 받고 나서는 동방 역사라. 모든 원수 벌벌 떨며 쫓겨가는 강한 역사. 세계 통일 건세 역사라. 담대하라 용기 있게 전진하라 승리의 깃발 들고 전진 반열 따라 전진하자. 기도드립시다. 완전하신 아버지께서 불완전한 죄인 개수들을 완전하게 다시 고치려고 3대 절기 3대 역사를 예언하시고 이루셨나이다. 이제 초막절에 열매 되렸고 새일을 조사오니 죽든지 살든지 새일만 먹고 쫓겨나더라도 짓밟혀도 가야만 되겠사오니 주님도 유월절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으셨나이까. 하나님께까지 버림받으시면서도 유월절이 귀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마지막 열매를 거둬들이는 초막절은 더욱 귀하고 예수님의 열매가 다 같이 모일 것인데 변화성도 순교자가 다 같이 시온산 정권에 들어갈 것인데 열매가 돼야 막타겠나이다. 첫째 부활에 가야 되겠나이다. 아버지여, 이 한 길밖에 없사오니 붉은 영혼 입을 벌리고 사탄들은 우리를 참수하고 무시하고 괴롭히고 시험을 빠뜨리고 밀어붙이지만은 7.8개로 용기 100개로 가야 되겠사오니 강한 믿음을 주시사 절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이 불의한 청지기 같이 친구를 잘 사귈 수 있도록 예수만 친구를 삼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